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인물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지난주에 갈렙을 먼저 했던 이유는 갈렙이 성경 인물의 어떤 비중이나 빈도에 비해서 여호수아보다는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이가 더 많은 선배이기 때문에 갈렙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안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또 모세보다도 어쩌면 더 성경에서 더 많이 기록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과 어떤 것을 나눌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주제가 있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렙과 함께 했던 일종의 12명의 정탐꾼에 있었던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이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뛰어난 이유가 리더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잘났기 때문인가? 많이 배웠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상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삶의 리더가 아닌가 해서 관계의 연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제가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한 번씩 되돌아봤습니다. 그 중에 어느 교회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지만 하게 되더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날을 뭉개는 작업을 하는 것이 부부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부부싸움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어떤 이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는 그런 황당한 행동이 아니다. 칼로 물을 베는 게 아니라 그 베려고 하는 물을 우리가 훈련해서 노력해서 깡깡 얼려놓고 베면 베어진다라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제가 했더라고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은 그냥 칼로 물베기처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르면 붙고 하는 게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또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왜 싸울까? 이왕이면 왜 힘들까? 반복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식은 잘 이해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집에 가서 바가지 많이 긁으십시오. 그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바가지를 긁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에 대해서 이 남편이 왜 그랬을까? 이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그러면서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그게 부부싸움의 훈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훈련해보자, 이해를 시키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그때 기억하기로는 그 권사님이 마지막에 제가 떠나올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훈련 천국 가서 해야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훈련 천국 가서 해야죠. 그래서 권사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살게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 마음입니다. 이 사람 진짜 어디 내다 놓으면 아무도 걷어주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이해하고 산다? 부부싸움은 그런 훈련인 거죠. 근데 이 참 힘들게 들리는 이 말에도 뭐가 있냐면 서로에 대한 자그마한 이해에서 시작되는데요. 그 이해를
제가 훈련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이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더 붙이려고 하는 사람, 관계 연결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연결자의 역할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연결시키면 연결시킬수록 이스라엘의 분노는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뀌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그 실망감이 줄어들면서 여호수아 네 말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인간의 관계나 부부의 관계, 아니 모든 사람의 관계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가면 꼭 하고 싶었는 게, 아직 주례를 못 가봤어요. 예, 제가 이 목걸이 그 줄을 하나를 두고 반지 두 개를 놓고 이 줄을 양쪽에 갖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쏙 당깁니다. 반지를 가져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기면서 어떻게 되냐, 이 반지 두 개가 무게가 있고 당기는 방향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부부의 관계는 당연히 좋아지고 붙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아무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여하튼 참 구슬픕니다. 여하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 한 예화를,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적어놓습니다. 태국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제가 집에 와서 태국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좀 시차 적응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짜증을 많이 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짜증은 또 서로의 관계에서 폭발로 다가왔습니다. 그 관계가 폭발되면 어떻습니까? 저도 모르게 제 방어 기제는 쓰레기 봉투 같습니다. 그 적어놨어요. 제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싹 집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전화기를 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안 가져와서 쓰레기 봉투를 버리면서 집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우리 큰아들이 혼자 식탁에 앉아서 우걱우걱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꼬맹이들이 없을 때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옆에 가서 제가 가까이 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아들이 말합니다. 방에. 그런데 아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라고? 엄마가 화나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엄마가 화내면 아빠 두 마디 하잖아.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못하니까 알았어 하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상기시킵니다. 내 속에 들끓는 마음, 그거 아닌데? 이것 봐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집에서 아니가 금지됐어요. 우리 그 창 옆에 아니가 있는데 그 태생이라서 제가 아니를 자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니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왜?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이 꺾이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말이 꺾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서 줬던 말이 가만히 좀 있어였습니다. 그날 이 금요 기도를 준비하면서 마음속 작은 한편에서 그래, 여호와 앞에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못하니까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나대는구나. 물론 지금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아직도 나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금요기도 기간에, 금요기도 밤에 기도하면서 들었던 확신, 좀 가만히 있자. 나를 좀 참아보자. 마음에 안 들어도 뭐가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좀 참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요기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해라고 제가 했다고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갈래비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쏙 다가와서 저한테 조용히 말합니다. 화해했어?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는데 당연히 미안하다고 화해했지. 우리 아들이 말합니다. 잘했네. 그 잘했네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들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죠.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닌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관계성에서 부서지고 깨어졌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은 잘했다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아들한테 들리든 그 소리가 세상의 어떤 소리에서 들리든 그 잘했다는 칭찬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인간들의 관계에서 그 끝없는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일할 때마다 기적을 그렇게 보여줘도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역사로 보여줘도 눈만 감았다 뜨면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왜 어제 그렇게 홍해를 갈라지면서 그렇게 걸어왔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 그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목숨 걸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물이 반석에서 튀어나오게 해줬던 그 하나님인데 그걸 왜 기억 못해? 하루만 지나면 까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요. 그렇게 배불리 먹고 돌아서면 처음에는 와 하나님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던 그들이 자고 일어나면 또 배고프다고 찡찡대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런 애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 저런 애들을 어떻게 참 진짜 그렇게 생각하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준 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붙으면 또 주실 거야. 너희들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죽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는 어떤 사이의 연결고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결고리가 아무런 그 가운데에 무언가가 없어지면 고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 하나라도 줄 하나라도 접착체라도 붙어 있어야만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일을 한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이끌어낸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앞에서 그 사이에 접착체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접착체 역할이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너희들이 힘들어해도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꽉 붙어만 인생을 살아가면 다른 거 못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가질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수아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쁨인데, 살아가는 힘인데, 원동력인데, 에너지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회복하면 여호수아가 무슨 말 안 해도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반복적으로 이 말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정했던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호수아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겨주고 싶은 한마디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리더였고 소위 말하는 몇백만 명을 이끄는 리더 역할도 해봤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전투 완전히 몰락해버릴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건 여호수아는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리더의 역할을 봤을 겁니다. 이 리더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머무는 사건이 때 하나님 머물게 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사람은 참 리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전투력이 강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 배운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관계의 정립이라는 것. 그렇게 해서 그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여호수아에게 중요했다는 거죠. 이런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쭉 빨리 여호수아의 생애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의 출생은 처음에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여호수아는 불러졌어요. 구원이라는 이름이었죠.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 이름 바꿉니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정확히 여호수아 이름에서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집은 목사의 집안입니다. 우리 집의 아이들도 여호와라는 예호라는 이름과 수아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겠죠. 그러면 붙여 있잖아요. 우리는 전도 안 해도 여호수아를 낳은 것만으로도 죄송합니다. 이 쓸데없는 말. 예. 그러면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수종자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택하고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의 신앙을 검증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우리가 말했던 12정탐꾼을 선택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민수기 27장 18절에 가서는 모세가 확실하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면요, 이제 가나안 정복, 그부터 이제 여호수아서 어떤 대부분의 내용들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7바퀴로 돌았던 여리고성의 전투, 산 중턱에 있어서 난공불락이었던 아이성의 전투, 기본의 전투는 여러분들이 기본 전투 때 여호수아 10장 사건에서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머무는 것, 이 만약에 날이 저물면 기본 전투에서 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태양이 머무는 사건, 뭐 과학자들이 그래서 지구의 뭐 자전축이 뭐 조금 기울어졌다, 날짜가 빠진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여하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안 되는 전쟁마다 이렇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가서는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죽음, 110세로 죽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간략하게 여호수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생의 말미, 죽기 전의 인생의 말미의 24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남기고 어떤 말을 하고 죽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이 말을 하고 죽고 싶은 거죠. 그 말이 오늘 19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엄청나게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전도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19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말을 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냐,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의 어떤 지식의 자그마한 것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길거리에 지나가는 개미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를 설립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설립할 때 우선순위가 되는 것, 관계의 가장 큰 기준점이라고 되는 것,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큰 기준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이나 결단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자기가 하는 그 노력이, 땀방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습니다라는 이 자세가 진짜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오면서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에서도 그랬고요, 아이성 전쟁에서도 그랬고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인생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손에 쥐어지는 그 순간부터 거룩하지 못하지만, 대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아드려야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시편의 기자처럼 하다못해 그 구원에 감격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잘난 외모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값없이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발도 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되어질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그걸 알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배하고 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버티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호수아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회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갔던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지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들입니다. 성공만 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을 더 극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작은 실패, 작은 관계성의 문제라도, 자극이라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과거에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가치를 정립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 질투하신 하나님, 이것에 대한 증명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 증명을 받아들이기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굳건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을 때, 그리고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서 섬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첫 번째 행동을 거론합니다.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복 내리신 후에도 뭐합니까? 돌이켜 재앙을 내리셨죠. 너희도 겪어봤지 않냐? 이방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고생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 그러면서 그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싫어하지 않는 건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 오늘날 우리로 봤을 때는 이방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상에 대한 개념이죠. 우리 인생의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빼고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 하나님 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 죽을 것 같다는 것들,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시는 대로 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욥도 똑같은 선포를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져가시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채워주시기도 할 거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한테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그 기쁨 아니라고 욥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좀 제발 이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른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똑같잖아. 하나님 저 섬기겠어요. 돌아서면 아 이게 더 좋구나. 하나님 좀 섬겨보세요. 돌아서 보니까 야 이게 더 훨씬 더 마음에 들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리가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긴 게 얼마나 많아요. 가령 그렇다 해도 오늘 여러분들이 왔을 때 이 예배가 중심이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 지난주를 한번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시가 된 적이 몇 번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생애, 여러분의 가족이 중심이 된 적은 수백 번, 수천 번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된 적은 최소 10번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봅시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또 우리가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참 얼마나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호수아 입장에서 또 화가 납니까? 또 봐 얘들 또 이래 말로만 입으로만. 그랬던 그 모습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22절, 23절, 24절의 세 가지를 이제는 좀 내가 가도 이거는 지켰으면 좋겠어. 하나님 관계성에서 있어서 관계를 내가 연결하고 가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던져주고 싶은 말이 이거야. 첫 번째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 23절에 나오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세 번째는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청종하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한 여호수아는 이 세 가지 회복의 조건을 두고 이것만 지켜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110년을 살면서 나 이거 지키기 위해서 내 일생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리더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정인이 되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야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듯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안 틀어주면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아닙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듣지만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기록 가운데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에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의 어떤 기준점을 잘 세우는 거라면,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행위 중에 하나라면 그게 우선순위의 가장 첫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봅시다. 믿음을 가지는 것.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여정을 믿음으로 이 땅의 여정을 끝내드리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은요, 우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지만 3장 16절에 영접하라, 예? 그 이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 나온 후에 그 뒤쪽에 바로 이 말이 있어요. 영접을 하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대부분의 믿음을 가지긴, 초신자를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는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진짜 큰 책임감과 진짜 큰 순종의 과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쉽게 믿는 거 아닙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관계 회복에 깔려있는 기본은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서 값없이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줬는데 그 의지로 할 수 있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삶으로도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돼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경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공부하면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해야 될 일도 있죠. 그냥 값없이 받은 구원은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감도 여호수아는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위해서 자기는 110년, 출애굽 당시 여호수아는 40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70년이라는 삶을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힘든 삶을 보내드렸던 겁니다. 우리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제나 뭐를 합니까? 주고받는 관계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요, 주고받는 건 상당히 개인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이거보다 더 힘든 건 뭡니까? 받으려고만 하는 관계입니다. 이건 무슨 관계예요? 이기적인 관계입니다. 나한테 줘요. 그러면 제가 당신한테 드릴 건 없어요. 이건 다른 말로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는요,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그러면 대가리 한 대 맞고, 야, 아빠 거 네가 가져도 돼 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는 그게 성립이 돼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 이 이기적인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창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이기적이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를 다 빼버리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가장 힘든 건 돈도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 이기심이 될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적인 관계를 경상도 말로는, 예? 쉽게 말하면 띄어쓰기면 잘하면 돼요. 이기적인 관계. 이기 말이다. 적이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관계를 하면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도 하나 내주는 관계는 그래도 조금 호의적이게 바꾸죠. 자기만 따지면 절대 그 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타적인 관계를 늘 배우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관계를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이기적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그게 심화되면 적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이기적인 관계는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이 이기적인 관계에서 이타적인 관계로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단어는 또 바뀝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기적인 관계. 여기서 감탄을 해야죠.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던지고 끝내야 될 건데 감탄을 해야죠. 그렇게 문제가 있는 이기적인 관계도 정말 띄어쓰기 하나만 바꾸고 마음만 바꾸고 하나님 향해서 믿음만 바뀐다면 이 기적인 관계, 기적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면 이것도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아주 더럽고 추한 관계, 재성인 관계, 정말 이기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도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이것은 기적인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거 다 잊어버려.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우상성했던 거 다 없어버리고 지금부터 시작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호수아는 관계를 회복에 대해서, 관계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든 이 선물 같은 인생에서 때로는 불 가운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때로는 물 가운데, 때로는 관계에서 시련도, 때로는 아픔도, 건강의 고통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우리 인생이 무너질 거라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없는 이기적인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고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들어오고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도하심의 역사가 들어오는 순간 이것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번 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숨쉬는 순간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연결자로서 기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